세상의 지혜로 풀 수 없는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계속 매일같이 좀 읽고는 계신가요? 하루에 6장씩. 제가 이제 욥기를 쭉 풀어갈 때 절마다 끊김없이 하게 되면 이게 워낙에 분량도 사실은 많지만 또 욥기의 논쟁적인 그런 부분들은 다소 반복되는 주제적인 내용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제가 이런 방식으로도 설교를 해나갈 텐데, 중요한 건 우리 성도님들이 욥기 설교를 들으시는 기간 중에는 언제나 빠짐없이 하루 6장씩 해서 이 욥기를 좀 읽어가시면 중간중간에 어떤 맥락에서 어떤 흐름에서 이런 말씀이 있는가 하는 걸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욥기는요 아주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인간이란 과연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욥기에 등장하는 욥이라고 하는 주인공,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뭐 찾아볼래야 흠이 없어요. 사실 이 욥을 보면 그 시대를 통틀어, 아니 인간의 전 역사를 통틀어서 정말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인물이 욥이라 할 수 있죠. 완벽한 인간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욥이 말이죠,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죠. 그야말로 쫄딱 망합니다. 그의 소유물의 모든 것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10명의 자식들까지도 하루아침에 저 세상으로 떠나보내는 그러한 비운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치욕스러운 육신의 질병까지 짊어지고 고통당하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1장, 2장에서 이미 다 보았어요. 그러니까 욥이라고 하는 한 인물 안에 인간의 위대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그 사람이 고난 앞에 주저앉게 될 때 참으로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한 동일한 인물이 말이죠. 파스칼이 팡세라고 하는 그런 깊이 있는 이 격언집과 같은 책에서 인간의 위대함과 비참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자기가 비참하다는 것을 아는 데 있다. 나무는 자기가 비참하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 비참함을 깨닫는 것은 비참한 일이다. 그러나 인간이 비참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위대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인간의 이성, 이걸 아주 최고로 높이 평가했던 시대였거든요. 이성의 시대라고 해서. 그런데 파스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철학자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인간이 아무리 위대해도 그저 그는 생각하는 갈대에 지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자, 오늘 욥기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그 깊으신 지혜 가운데 욥이라고 하는 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면서 그가 여러 번의 강펀치를 맞다 보니 이제 일그러진 영웅처럼 되어진 모습. 그래서 우리가 지난 3장에서 보았던 욥의 탄식이 이제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욥의 본론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시로서 표현되어지는 이 공방의 여러 내용들이 욥기의 가장 중요한 본론부에 해당되는데, 여기는 이제 보면 욥 한 사람과 세 사람의 친구가 1대3의 경기를 벌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3번 내리 세트를,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그러니까 거의 8번의 논박이 이제 오고 가는 내용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욥기를 저는 시작할 때 고통 가운데 울려 퍼지는 지혜의 노래라고 명명을 하였는데, 그 지혜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아주 기나긴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이 욥기를 배우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할 것, 그것은 인생이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등장하는 새로운 인물을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바로 대만 사람 엘리바스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띄우면서 엘리바스의 발언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불안과 절망에 울부짖는 욥의 탄식을 가만히 듣던 중에 이제 정막을 깨고 먼저 등장한 이가 바로 위로자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엘리바스란 사람, 대만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시 지혜의 도시라 알려졌던 에돔 지역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아마도 이 사람이 먼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연장자로서 먼저 발언권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한글 성경만 이렇게 읽어서 보면 너무 다짜고짜 따지듯이 이렇게 들려지는 말로 들리는데, 그러면 엘리바스의 초기 발언은 좀 신사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순화시켜서 풀어보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욥, 누가 자네한테 말을 건넨다면 아마 지금 자네는 매우 짜증스럽고 힘이 들 걸 아네. 하지만 내가 자네 말을 듣고 있자니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내가 이제 좀 말을 해야 되겠네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공격적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는 이어지는 이 4장의 몇 구절들을 읽어보면요, 지난날 욥의 어떤 행적 중에 칭찬할 만한 그런 일을 치하하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지금 엘리바스가 참다 못해 말을 시작했을 때 본론은 그것은 아니죠. 쭉 이제 이어지는 그의 말에는 욥이 지금 왜 이러는 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그를 추궁하듯 이제 따져 묻는 말들이 일색 이루게 되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그러니까 이전에 욥이 힘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도와주었거든. 왜 당신에게 재난이 오면 당신은 그걸 못 참아내고 있는가? 라고 이렇게 차갑게 그를 공격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엘리바스뿐만 아니라 여기 함께 있는 사람들이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욥에게 위로자로 다가왔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합니다. 보세요.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서로 각기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욥의 비참한 소식을 듣고 우리가 빨리 가서 우리 친구 욥을 좀 위로합시다 하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 동기야 여러분 얼마나 순수한 것입니까? 그리고 욥의 딱한 처지를 보면서 그들은 정말 꾸밈 없이 거짓 없이 그 슬픔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이 모든 행위는 마치 자기에게 재난이 닥쳤을 때, 자기 집안에 흉사가 일어날 때 하는 그런 행위인데, 지금 욥을 보면서 그의 친구들은 그렇게 비탄한 마음을 이 표현에 담아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연민을 나타내는, 동정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가 compassion이라고 하는데, 고난을 함께한다, 고난을 함께 짊어진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초기에 그들의 반응에는 바로 이런 동정심이 분명히 담겨져 있죠. 고통을 함께 짊어지려고 하는 마음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밤낮 7일 동안 말이에요, 욥과 함께 땅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러실 수 있겠어요? 요즘에 우리 장례는 3일장 대부분인데 3일 내내 상주 옆에서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같은 집안 같은 식구가 아니라면 그거 어렵잖아요. 요즘 같아도 우리가 성의를 표시해도 한 번, 두 번 이 정도로 가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욥의 친구들은 일주일을 꼬박 밤낮으로
욥과 함께 그 슬픔에 잠겨 입 뻥끗하지 않고 지금 그 애도를 표하면서 함께 슬픔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더 놀라운 건 이랬던 사람들이 왜 한순간에 위로자에서 대적자로 돌변해 버렸는가? 바로 그거예요. 처음에 이들이 욥을 방문한 목적 자체가 우리 괴로워하는 욥을 더 힘들게 하자라고 작당 모의하고 온 것 아니거든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미 여러분 망해버릴 대로 다 망해버린 욥에게 뭐 하나 얻어먹을 게 있어서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충분히 우리는 그들의 순수한 동기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아도 좋을 만큼 성경은 이들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인간의 동정심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공감과 동정이라고 하는 말의 차이를 좀 구분합니다. 요즘엔 더욱이 공감의 시대라고 해서 공감력을 매우 중요하게 말하는 그런 시대인데요. 이 차이가 좀 있다는 거죠. 제가 한 몇 가지, 여러 가지가 더 있겠습니다만 몇 가지를 추려보면 공감과 동정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공감은요, 나도 당신처럼 느낍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동정은요, 조금 달라요.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압니다. 네, 나도 당신과 같이 느낍니다. 나는 당신을 압니다. 벌써 여기에 이제 판단의 문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공감은 상대방을 성급히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정은요, 상대방에 대한 섣부른 판단과 또 비판이 이어질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그래서 공감은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줍니다. 그런데 동정은 상대가 원하지도 않아도 무언가 충고를 늘어놓으려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공감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동정은요, 내 관점에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내 입장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공감은 고통 가운데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심정인지 알겠습니다. 정말 힘들겠어요. 근데 이런 말을 좀 표현한다면 동정은 그냥 참 안 됐네요 라는 정도로 말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우리가 상황에 맞춰서 이걸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보면 그 차이가 더 많이 와닿을 텐데요. 어쨌든 동정심과 공감은 차이가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이해하실 것 같아요. 자, 지금 엘리바스와 욥의 그 친구들은요, 처음 그들이 방문했을 때 위로자에서 이제 대적자로 돌변하게 된 그 부분에서 우리는 이들이 욥에게 품었던 동정심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요, 동정하기는 했으나 욥의 고난에 공감하지는 못했다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자 욥이 불평을 늘어놓고 그의 태어날 날로부터 시작해서 저주하고 차마 듣기 힘든 말들을 사실 욥이 쏟아냈거든요. 근데 그걸 참지 못하고 일주일 동안 침묵했던 그들이 입을 열어서 이제 말로써 욥을 수차례 죽이고 또 죽이는 그런 일을 자행하고 있는 거죠. 신앙적인 해답을 주려면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엘리바스와 그의 친구들은 그저 인간적인 정답을 말하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딱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기를 읽을 때 이제 우리가 잘 분별해서 읽어야 되는데 구구절절이 맞아요. 여기 보면 우리 유명하게 우리가 인용하는 말씀도 있잖아요. 내 시작은 미혹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이 다 옳아요. 좋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욥이 처한 고난 가운데 대입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냥 듣기에 좋은 격언일 수 있고 지당하신 말씀이라 손뼉 쳐줄 수도 있는 말인데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는요 전혀 위로가 안 되고 오히려 그 정답이라는 말이
찌르는 비수처럼 아주 날카롭게 공격하는 무기가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동정심은 무관심보다는 조금 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인간의 동정심은 자칫 잘못하면요, 공경에 처한 사람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 그게 바로 욥기에 나오는 이 친구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7절 9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죠.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사이에 그 차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엘리바스는 이 세 명의 친구들 중에 아주 대표급의 현학적인 사람, 아주 종교관이 투철한 사람, 냉철한 사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아주 예리하게 판단하는 사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의 아주 명석한 머리가 지금 고난당한 욥을 도와주기는커녕 고난으로 불탄 그의 마음에 지금 기름을 쏟아붓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는 옳다 여기면서 말이죠. 자, 엘리바스는요, 이런 인물이에요. 바로 인과응보라는 거,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거, 여기 아주 뚜렷한 사고방식이 그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그런 인물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자신의 판단 기준으로 욥을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물론 우리는 동서고금 막론하고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벌한다, 권선 징악, 이런 어떤 질서의 체계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로 물든 세상에 권선징악의 어떠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뭔가 질서를 다잡아주는 하나의 방편일 수는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 하나만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고난과 역경을 다 풀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몇 가지 내가 아는 공식만 가지고 아주 어렵게 꼬여있는 인생의 문제를 나는 다 풀 수 있어, 이건 요 공식에 대입하면 다 풀리는 문제야 라는 접근 방식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욥기는 처음부터 욥이 당한 고난이 단순히 자업자득, 인과응보적인 고난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줬어요. 욥 자신의 드러난 죄의 문제가 아니고 그보다 깊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욥은 고난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게 욥의 서두가 밝혀주는 이 고난의 의미잖아요.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는 전혀 하나님의 지혜에 입각해서 욥의 고난을 바라보려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통용되어지는 지혜와 경험의 잣대로 지금 욥을 재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격언 같은 거를 가지고 풀기 어려운 이 고난의 문제를 풀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의 말을 계속 들어보세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신약의 예를 좀 하나 들자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쓸 때 당시만 하더라도 고린도 도시 안에는 그리스 철학이 아주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세상 철학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내기보다는 오히려 문제를 야기시키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자, 그들을 향하여 지금 바울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같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아멘. 자, 그런데 다시 엘리바스의 내용으로 돌아와 보시면요, 그는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 지금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곧 세상의 지혜로만 가지고 정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보면 맞는 말인데 와닿지는 않는, 욥에게 있어서는 이런 말이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맞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단편적인 구절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듣다 보면 질식할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을 느끼게 하죠. 근데 여러분, 엘리바스는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주 신비로운 체험까지를 했던 사람이냐? 그가 받은 계시의 말씀을 빙자해서 욥에게 충고까지도 줍니다. 그러니까 상식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자기 체험을 가지고도 지금 욥에게 이야기를 건네주고 있어요. 자, 이런 식의 어떤 세상의 잠언, 종교의 체험, 이 모두를 동원해서 지금 하는 일은 뭡니까? 욥을 공격하고 있는 거죠. 욥기는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지금 등장하는 이들이 반면교사 역할을 하는 거야. 그들은 누구냐? 세상의 지혜로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인간의 지혜로 다 풀기 어려운 고난의 문제를 억지로 풀어내려다 더 갑론을박만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욥기를 통해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참된 지혜는 이런 것이에요.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자, 욥기가 바로 욥이라고 하는 인물의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친다고 할 때 욥은 누구의 모델일까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장차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 고난받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미리 보기, 그 역할을 지금 욥이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요 아주 뚜렷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를 이렇게 대해요. 그것은 인과응보다, 고난은 자업자득이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만 생각하면 고난당한다는 건 실패일 뿐이고 절망일 따름입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사람은 필시 자기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의 지혜로 바라보면요 달라질 수 있어요. 이 고난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이 고난은 특히나 세상에 말하는 그러한 방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죠. 이제 우리는 지금 기간을 사순절로 지키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는 딱 고난주간 부활절로 이제 3월 마지막 주간부터가 그렇게 시작돼요. 근데 이걸 길게 늘려서 이 시간들을 보내는 이들은 지금 사순절이라고 해서 이 부활절 전에 40일 기간을 특별하게 이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들로 보내고 있죠. 왜 1년에 한 번 정도 교회는 이 하나의 특정한 고난에 머물러서 음미하고 묵상을 하는 걸까요? 그만큼 그리스도의 고난에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는 자신이 당한 고난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것은 실패가 아닌 성공이고 절망이 아닌 희망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사건인 거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이게 바로 세상의 지혜와 아주 크게 차이가 나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 말이죠. 여러분, 고난을 푸는 열쇠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 시기에 우리 교회가 예전만큼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제 개방적이지 못하잖아요. 문을 그래서 출입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동선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사방으로 열어놓지는 못해요. 그래서 저는 뭐 늦게 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앞문으로 못 가고 뒷문으로 이제 열쇠를 제가 따로 스페어 키를 갖고 교회 문을 열고 닫고 가거든요. 근데 이 교회 1층 현관문이 앞뒤에 문이 달라요. 서로 열쇠 자물쇠가 다르겠죠. 근데 유리문 열쇠가 아시겠지만 조그만한 게 비슷해요.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앞뒤 문이 다르긴 한데 라벨이 붙어 있지 않으면 이게 앞에 문인지 뒤에 문인지 잘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건 문의 열쇠는 다른데 그게 쏙 들어가요. 들어가기도. 그래서 저는 이게 맞다 보다 하고 이게 열려고 하는데 안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단순한 키 장치라 하더라도 자물쇠와 열쇠가 쌍을 이루고 있어서 그 문을 열 때는 그 열쇠가 꼭 필요하지 아무거나 집어넣어서 열려지지는 않는다는 건데, 자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저마다 다른 문제에 저마다 맞는 열쇠가 있을 법도 한데 우리는 몇 개 안 되는, 마치 우리가 맞는 키라도 쥐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다 열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그렇게 단순하게 사는 것도 나쁘진 않겠습니다만 사람들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너무 좁아지는 거예요. 욥이 당한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는 엘리바스의 문제는 꼭 이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키를 가지고 욥의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를 어거지로 풀려고 하니까 맞는 것 같으면서도 안 열리는 거죠. 자 여러분,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열쇠, 그게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고난당한 성도들의 고난의 문제는 세상의 지혜라는 키로는 열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 보세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엘리바스가 욥에게 훈수를 두는 말이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욥이 지금 하나님을 안 찾고 있다고 그는 지금 정죄하듯 말하고 있는데 욥기 전체를 통틀어서 고난 가운데 절규하듯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욥이에요. 친구들은 욥을 위해서 기도해줘도 모자랄 판에 기도하지 않아요. 그게 참 희한한 거예요. 근데도 지금 엘리바스는 훈수는 두죠. 욥이요, 기도하세요. 욥, 지금 왜 그러고 있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잖아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욥만큼 처절하게 고통 속에 절규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죠. 또 엘리바스의 말은 이렇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이 말씀도 우리가 히브리서에서도 징계장, 지금 우리는 믿음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의 또 유명한 장 중에 하나가 징계장이 있어요. 그 징계의 유익함, 은혜로움, 이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의 말을 꼭 들어보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겠는데 욥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고난에 엘리바스의 이 말이 와닿지는 않는 거예요. 그냥 엘리바스는 계속 자기대로의 판단을 이어가면서 일장연설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죠. 욥도 모르지 않지만 그러나 동의할 수는 없는 후나 말씀 정도로 계속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이 말해주고 있는 지혜 중에 하나가 때에 맞는 말이에요. 때에 맞는 말, 이런 거죠.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스오를 떠나게 되느니라. 이 지혜로운 사람의 이 말, 때에 맞는 말은 정말 죽음의 자리를 벗어나서 생명길로 인도해 줄 만큼 아주 위로에 참된 도움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은 틀리지 않는데 때에 맞지 않는 말을 함으로써 오히려 그렇지 않아도 죽겠다 싶은 사람을 더 괴롭게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엘리바스가 지금 만약 침묵을 금으로 여겨서 특히나 이 엄청난 가공할 만한 고난의 와중에 있는 욥에게 말 없는 눈물을
그리고 말없는 기도를 통해 욥과 함께 했다면 어땠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공감의 위로자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엘리바스가 보여주는 인내라는 건 딱 일주일짜리 인내였던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근데 저는 엘리바스의 이 모습, 오늘 우리는 욥기를 읽어가면서 여러 반면교사들 앞에 우리를 비춰보게 되는데요,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그 일주일짜리 인내도 사실 우리에게는 턱없이 부족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죠. 우리는 때론 너무 성급하게 옳은 말을 해요. 너무나 빨리 내 주장으로 상대방을 논리적으로는 무너뜨릴 수 있겠죠. 그러나 논리로 무너진다고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 아주 박학다식함을 가지고 기독교를 멋들어지게 변증하면서 네가 꼼짝할 수 없을 걸로 내가 복음을 전할 거야. 그래 보세요. 논리로는 무너지겠지만 그래서 예수 믿지는 못해요. 신앙의 문제, 사랑의 문제는 논리 그 이상의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죠. 볼지어다, 마지막 오늘 엘리바스의 말이에요.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마지막까지 지금 엘리바스는 장광설을 늘어놓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연구한 것의 결과 발표를 하듯이 마치 고난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욥기를 읽을 때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 지금 욥은 기왓장으로 깨진 조각으로 몸을 긁고서야 비로소 가려움증을 해결하는 환자, 중증 환자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한 욥을 앞에 두고 지금 엘리바스든 그의 친구들이든 장광설을 늘어놓고 있다는 이 부조화스러운 모습이 참 어떻게 보면 극적으로 보이지만 이게 세상의 축소판이라 하는 걸 욥기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기 만족에 겨워서 그래 봐, 욥, 너 이제 꼼짝하지 못할 거야. 내 말이 맞잖아. 당신이 한 말이 틀리다는 걸 인정해. 어서. 지금 그러한 공격이 바로 엘리바스의 말에 1차 공격의 마지막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의사소통이 말로써 진행됩니다. 세상이, 저는 오늘도 제가 소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 하루만이라도 전 지구상의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는 날을 정해놓고 하루만 지킬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저는 엄청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럴 일은 상상 속에나 있을 법한 얘기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오늘도 우리 뉴스거리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사람들이 말로 시작해서 말로 주고받고 말로 상처 주고 말로 방어하고 말로 공격하고, 창과 방패라는 게 다름 아니에요. 인간 사회에서는 이 말로써 모든 것이 얽히고 설키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할 줄 알아야 한다. 이 철학가가 아주 명석한 인물인데, 그는 말로 사실은 이 세계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낼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눈에 보이고 인간의 논리로만 규명할 수 있는 문제에 한해서만 그렇다. 그런데 그는 인정을 하는 건 이 세상은 그렇게 똑부러지는 말로만 규명할 수 없는 문제들 투성이라. 그러니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똑부러지게 말하자. 하지만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 인간의 고통의 문제라든지 신앙의 문제라든지 사랑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똑부러지게 말하려고 하기보다 침묵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성과 논리로만 다 규명되지 않는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고난의 문제는 특히나 나의 고난이든 그 누구의 고난이든 우리가 섣불리 풀어내려고 하면 오히려 더 아파질 수 있는 문제라고 하는 걸 오늘 우리는 욥과 엘리바스의
1차전에 해당되어지는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고통 속에 욥은 자신의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죠. 근데 이 섣부른 위로자들인 친구는 그걸 풀어주려고 또 성급하게 답을 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의 문제든 인생의 답이든 신앙의 문제든 신앙의 답이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의 고난을 이해하기 위해서나 혹은 다른 성도들 혹은 이 세상의 고통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서 그 고난의 문제를 풀어가려고 힘써야 합니다. 거기에 말없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말없는 눈물이 필요하기도 한 것이죠. 인간이 경험하는 고난, 쉽게 답할 수 없는 문제인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경험과 세상에 속한 지식으로만 풀려고 애쓰기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욥기가 가져다주는 이 교훈, 하나님께 속한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지혜로서 풀어가기를 힘쓰는 그러한 삶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면서 처음 시작했을 때 누구나 다 긍휼과 동정과 또 아픔의 마음들을 같이 하게 되겠죠. 그러나 욥의 친구들처럼 우리도 의도하지 않게 어그러지고 깨어지는 이 관계적인 문제들은 결국엔 말로써 빚어지는 것이 많다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 고난의 문제를 풀어가는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 놓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